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던 성령의 불길을 그 어떤 사람도 제어할 길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이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번져갈 수 있도록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집트 남방에 있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커다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구스의 후손입니다. 구스라고 말할 때 그들은 흑인들입니다. 얼굴이 까만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간닥의 여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집트에서는 왕을 가리켜서 고대의 파라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시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임금을 왕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이디오피아에서는 이 왕을 간다게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근데 간다게 네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간다게 네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왕의 보물을 맡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국가의 재산을 맡고 있으니까 요즘 말하면 재무장관 같은 그런 높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간닥의 내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 복음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립 집사가 그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잘 듣고 마음속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이디오피아 네시의 신앙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커다란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믿음도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그런 좋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27절이죠.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네시라고 곧 큰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국고를 맡은 나라 전체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에 위치했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그를 인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네시라고 할 때 네시는 누구일까요? 네시는 바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네시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성회에 참가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이디오피아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본국인 예루살렘, 유다에 올라가자. 그러고는 유다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지도를 펼쳐놓고 교회 거리를 계산하니까 4,000km 이상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 예전에 에디오피아 그 악숨 제국이니까 악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그래 가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그리고 아주 삭막합니다. 사막길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4,000km 같으면 한 1만 여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을 거쳐가지고 수단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로, 시나이 반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길이 멀고 험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정성껏 그 길을 순례자의 길을 찾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간 걸 보게 됩니다. 요즘 유럽에 있는 카톨릭 교인들 예배 드리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한 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되든 간에 여러분 시간이 구애받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얼마나 편리해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 된지 모릅니다. 마치 예배당을 호텔 커피숍처럼 꾸며놨어요. 그리고 보세요. 좋은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급 음향 시스템에다가 그리고 냉난방기가 들어와 있죠. 차량이 또 운행이 되게 되죠. 뭐 도대체 큰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다가 그야말로 이제 좋은 전자 오르겐도 있고 그리고 안락의자도 있고 식사도 다 제공이 되어지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기 편리하고 얼마나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그런 환경인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완악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막혀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편리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호화롭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호화로워졌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구도자의 자세를 가졌던 에티오피아 대시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1시간을 내가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내가 1시간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변화받는 그런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돼. 그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쁘지요. 국사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나? 요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꼭 예배당까지 가야 돼? 집에서 예배드려도 똑같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리길입니다. 만리길. 4,000km 만리길. 그 먼 길이지만 그는 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먼 길이 아닙니다.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떠나면서 은혜의 길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구도자의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그 생활 가운데 뭐 이렇게 내가 바쁘니까 이렇게 내가 힘이 드니까 그 한 달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시간을 내가 허비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 정도는 다 눈 감아 줄 거야.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먼 길 순례길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례길을 떠났던 것은 그의 마음속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에티오피아 내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배의 소중성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를 미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예루살렘을 한 걸음에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국가의 정상들이 한국에 올 때가 있습니다. 클린턴도 왔습니다. 카토도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뭘 할까 보니까요,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여러분, 그들의 정권은 엄청납니다. 그들이 결정하면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권력도 이 정권도 다 유지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 버리시면, 내가 하나님 품 떠나게 되면, 하나님 외면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절대 권력자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정성껏 드리게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언제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환난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질병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사고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해주겠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의 가정을, 그의 자녀를,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다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6장 가운데도 아론의 강복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이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건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예배를 드린 자에게.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에는 하늘로부터 은혜의 담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담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산천이 힘을 얻습니다. 초목이 힘을 얻게 됩니다. 만물이 막 소생하게 됩니다.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될 때 열매가 잘 맺히게 됩니다. 자연이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북한 땅에는 예배당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이걸 무기고로 사용을 하게 되고 창고로 사용하게 되고 예배당 문을 다 닫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은혜의 단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다 갈라지는 겁니다. 다 쪼개지는 겁니다. 나라도 정권도 정부도 경제도 정치도 어떻습니까? 단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삭막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심령이 얼마나 복된 심령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은혜의 단비가 예배하는 심령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하세요 집에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예배하면 이 민족이 소생합니다. 이 민족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낙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우리 거제보다 더 시골일 겁니다. 전라남도 구례는 지리산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 섬진강 근처에 시골 마을에 태어났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전교 1등입니다. 군에서도 1등이에요. 도지사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요즘 같으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엔 중학교도 기성회비를 내야 되니까 회비를 낼 게 없어요. 돈이. 집안이 가난한데 너무 가난하죠. 중학교를 못 보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가사일을 돕습니다. 어떤 날 겨울이 돼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데 땡그랑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미치겠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저도 예배당 종소리 들으면서 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막 가슴이 설레이고 내 교회를 가야 사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사는데 내가 하나님 섬겨야 사는데 막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분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 줌 다 해가지고 그 지게를 갖다 집에다 갖다 받쳐놓고 그러고는 그 길로 예배당에 쫓아갔습니다. 예배당 가서 보니까 예배가 다 끝났어요. 교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묻습니다. 얘야, 너 누구냐?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최낙중입니다. 아, 그래, 낙중이. 네가 낙중이구나. 내가 너를 잘 안다. 직접 내가 너를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은 없지만 너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어. 네가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하다면서. 근데 집안이 가난해서 상급학교, 중학교 진학을 못했구나. 그런데 낙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아멘.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 한번 생각해봐라.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도 너와 같이 어린 시절에 조실 부모였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도 상급학교 진학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훗날 그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세계적인 리더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더냐. 너도 얼마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꿈을 가져라.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꿈을 가졌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와서 당장 성경을 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주일이면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아버지 가사일도 없고 나무나 해다가 날마다 그 생활했던 그 시골 청년이 이제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데 상급학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신학교로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총회장까지 되어집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보통 교회가 아니고 해오름 교회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교회도 잘 되고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에요. 진실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을 만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데, 28절에 보니까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피곤하면은 지치죠. 지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 제껴놓고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 병거 위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먼 길을 여행하는 중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거 위에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안한 소파 위에서 성경 읽는다든지 조용한 서재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덜커덩거리는 그 병거 위에, 마차 위에서 이렇게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조차 소장하기 힘들었던 두루마리 성경을 소장했던 걸 보면 성경을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컸던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 성경을 소장했을까? 어떻게 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성경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든 다 그렇죠. 가죽 성경에다가 그 안에 있는 그 종이는 인디언지입니다. 최고급 종이죠. 얼마나 종이가 또 얇아요. 그래서 얇은 성경책을 갖다가 한 손에 딱 쥘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든 성경을 읽기 좋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지요.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은 그 유명한 새 공원이 있습니다. 새, 날아가는 새. 그 새 공원이 있는데 주릉 새 공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그 새들이 있지만은 홍학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홍학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홍자 써서 그 홍학인데 여기 이제 주릉공원에 있는 새는요, 그 홍학은 붉은 색깔보다는 연분홍 색깔이래요. 아름다운 연분홍 색깔. 근데 세계에서도 많은 홍학이 있지만은 주릉에 있는 홍학이 제일 예쁜 새로 소문이 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연분홍 색깔을 갖게 됐을까?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새공원에 보면은 우리가 있습니다. 홍학우리가 있는데 홍학우리 뒤편에 보면은 크지 않은 조그마한 그 연못이 있답니다.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한 새들의 발이 담길 정도 깊지 않은 그런 그 연못인데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서 얼마든 먹이를 먹고 배불리 이제 생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그 연못의 색깔은 연분홍 색깔이라는 거죠. 날마다 연분홍 색깔의 연못에 발을 담그고 그 연못에 있는 고기를 먹고 그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연분홍 색깔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보고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연분홍 색깔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라다 보는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다 봅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먹을 때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하늘의 음료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죠. 그런가 하면 주님께 주시는 만나입니다. 영적인 만나. 바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내가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발을 딛는 게 아니고 내 발을 은혜의 강물에 이렇게 발을 담그는 겁니다. 소망의 바다에 내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르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반사하는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은혜의 세계 발목을 적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을 발산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읽었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읽기는 읽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도 열심히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 보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다는 거지요. 이러한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의 신앙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냅니다. 빌립 집사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너 빨리 이디오피아 내시에 가도록 해라. 성령께서 지시하자 그는 뭐 성령이 사잡혀 있으니까 여기 이제 30절에 보면 달려갔다고 그러죠. 달려가서 그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읽는 말씀을 깨닫느뇨?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더니 빌립 집사 가까이 오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청합니다. 병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사야 53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는 참 높은 사람이에요. 지체가. 내시는 지체가 높은 사람이지만 여기에 있는 빌립 집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는 전혀 교만된 마음을 갖지 않아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온 세계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줍니다. 대신 죽으셨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데 그 죄 문제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내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대신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대속의 죽음 그 자체 그 결과를 바라보게 될 때 죄로 인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소외된 상태에 살아갔던 우리에게 치료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딱 전하게 될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도저히 이 말씀이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합니다. 지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영접한 신앙을 3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한 물웅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길을 갈 필요가 없죠. 자, 그래 그 웅덩이를 딱 보면서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합니다. 빌립주사에게 아니 여기 물웅덩이가 있는데 세례를 받기에 부족한 것이 어디 있느냐.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 두 사람이 이제 38절에 보면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병거가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바른 신앙적 고백이 이루어지게 될 때 세례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누구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